14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그것도 전쟁이나 재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고 떠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2026년 현재 교회를 떠난 사람은 계속 늘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던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교인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목사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는데 목자만 넘쳐나는 이 기괴한 현상,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현상의 뿌리부터 끝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탈의 원인을 저출산이나 고령화에서 찾으려 합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교인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논리인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편리한 변명에 가깝습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 총인구는 급격히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달래줄 공동체에 대한 수요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명상앱 이용자는 3년 사이 2배로 뛰었고 템플스테이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매진될 정도로 영적인 갈증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만 이렇게 대규모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시대가 아니라 교회 자체에 있다는 뜻이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교회가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성장 엔진은 본질적으로 부동산과 숫자였습니다.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교인을 모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공식이 수십 년간 작동해 왔거든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 공식은 실제로 먹혔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교회는 마을회관이자 동창회의자 심리상담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의 성공 방정식을 2026년에도 고집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30대에서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적 활동이 활발하고 비판적 사고가 강한 세대인데요. 이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성경 말씀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개신교는 원래 가톨릭의 엄격한 계급 구조에 반발하면서 태어났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정신이 개신교의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권찰까지 철저하게 서열이 나뉘어 있습니다. 장로들 사이에서도 안수받은 날짜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고 원로 장로, 은퇴 장로, 협동 장로까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이건 개신교가 그렇게 비판했던 가톨릭의 위계 구조를 그대로 복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런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수평적 조직 문화를 요구하는 세대가 일요일에 교회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요. 2025년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타유 1, 2가 바로 권위적인 분위기와 효통의 부재였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정치적 견해, 여성의 역할 같은 현대 사회의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 교회는 대화가 아니라 정죄를 선택했거든요. 질문을 던지면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의견을 내면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안 나가를 뒤집어서 나가안, 가나안이라는 건데요. 이 가나안 성도의 규모가 지금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믿음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교회라는 시스템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건 문제가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까지 버린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효속감과 위로를 느끼려면 교회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설교자의 강의를 골라서 듣고 취미 소모임에서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심지어 팬덤 활동에서 초월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위로의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셈이죠. 일요일 아침 일찍 옷을 차려입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않아도 자기 취향이 존중받는 곳에서 충분한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변화를 읽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만이 정답이라는 오만에 더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교회의 사유화입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대리석으로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짓는 동안 그 헌금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들의 연금에서,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학생들의 용돈에서 나온 돈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주보에 금액을 공개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절에 가서 연등 크기에 따라 이름 써놓은 거 보고 우습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교회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헌금의 행방은 더 심각합니다. 교인들이 정성껏 바친 헌금이 목회자 개인의 고급 외제차 유지비로 쓰이거나 자녀 해외 유학 자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투명한 회계 감사를 요구하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문제를 제기한 교인은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매달 월급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파생되는 가장 큰 비극이 세습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행태는 교회를 가족 기업으로 전락시킨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남에게 줄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이 문장 자체가 이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 본인이라고 고백하는 셈이죠. 이걸 지켜본 교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입니다. 내가 낸 정성이 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가문의 부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한번 시작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교단 내부의 권력 다툼은 더 노골적입니다. 총회장 자리 하나를 놓고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간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회가 아니라 돈 봉투가 돌아다니는 선거판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권력 다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선거에서 지면 화해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새 교단을 만들어버립니다. 한국 개신교 교단이 수백 개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서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네바의 역사가 이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500년 전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제네바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개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열풍이 지나간 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톨릭은 교황이 한 명인데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교황들끼리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차라리 한 명의 교황을 모시겠다면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과 500년 전 제네바에서 벌어진 일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구조적 문제 말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며 조롱하게 됐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아프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건 독성과 배타성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교리를 넘어서 다른 종교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사탄의 종으로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문제거든요.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강압적인 전도, 타 종교시설 앞에서의 시위,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한 음향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녹음 기술상을 한국인 최초로 2차례나 수상한 분인데요. 이분이 전국의 소리를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순천 송광사에 가서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새벽 예불 소리를 녹음했고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 기도하는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스님 한 사람의 연불 소리가 수천 명의 기도 소리를 압도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형 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외치는 기도 소리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같은 욕망의 소리입니다. 반면 스님의 연불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소리죠. 파장이 다른 겁니다. 세상과 뚱파장을 가진 소리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세상의 소음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가진 소리는 작아도 뚫고 나가거든요. 판소리 명창들이 폭포 뒤에서 득음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포 소리와 다른 파장을 얻어야 그 거센 물소리를 뚫고 자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소리가 세상에 파묻히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출세하고 돈 벌고 좋은 스펙 쌓고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구별됨이라는 뜻인데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니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코로나19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안 가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3년 동안 교회에 발을 끊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데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이후 교회 출석률이 영구적으로 15에서 20% 하락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락폭은 그보다 훨씬 가파른데 코로나 이전부터 쌓여있던 불신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대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던 사건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단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논리로 방역을 거부하는 모습은 교회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힌 집단이라는 인식을 굳혀버렸거든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숨기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종교의 완전한 종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건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의 껍데기입니다. 으리으리한 건물, 권위적인 지도자, 불투명한 회계로 유지되던 종교 비즈니스 모델의 유통기한이 다한 것이지 인간이 가진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유럽의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존 교회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수십만 명이 교회를 탈퇴하고 프랑스에서는 자신을 무종교라고 답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규모 가정교회와 영성 공동체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진짜 관계와 진짜 나눔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기존 대형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 일부는 아파트 거실에서 5명에서 10명이 모여 함께 성경을 읽고 삶을 나누는 소규모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죠. 이런 모임에서는 헌금 강요도 없고 계급 서열도 없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에 더 가까운 건지도 모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라는 숫자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더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보신다면 아마 다시 한번 채찍을 드시실지도 모릅니다. 수천억 원짜리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과 돈의 향연을 보신다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한국 교회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수천억 원짜리 화려한 건물, 세련된 영상 시스템, 수만 명이 모여 부르는 웅장한 찬양, 겉보기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력에 대한 탐욕과 돈에 대한 집착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고 빛은 어둠을 밝혀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소금이 녹기는커녕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사람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있고 빛은 자기들끼리만 비추느라 주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짜 위기는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사랑과 희생, 낮아짐과 섬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번영신학과 성공주의라는 가짜 우상이 들어앉았거든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초기 기독교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 집단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절망하고 돌아서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40만 명의 이탈은 어쩌면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경고인 셈이죠. 회복의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목사 한 사람의 독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교회 담장 넘어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큰 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집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셔도 그 말씀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목소리가 2000년 동안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파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파장을 가졌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도 모든 소음을 뚫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이 시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짜 빛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도는 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믿음에 대한 갈망,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갈망이 머물 자리가 더 이상 지금의 교회일 수 있느냐는 오롯이 교회 스스로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떠난 분도, 아직 지키고 있는 분도,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분도 모두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새롭게 찾아가고 있는 영성의 대안들, 그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